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 흐르고 예수님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름다운 세계를 예수님 우리 마음에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에게도 히브리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 10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0장 1절입니다. 저였으면 히브리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숨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그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마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범죄하고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마음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마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마음의 크기가 어떤지, 마음의 색깔이 어떤지, 마음을 무엇으로 만든지 모르지만 사람이 참된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참돼야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거룩해야 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진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갖지 못한 한 다른 마음을 넣어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경남 합천군 봉산면 반포라는 곳 사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축구를 젊을 때 그렇게 좋아했어요. 공 하나만 가지고 하루 종일 혼자 놀아요. 공이 그렇게 좋고 공이 친구 삼아서 살면서 이제 나이가 16, 17, 18, 19 자라가면서
무슨 꿈을 꾸었느냐 하면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돼서 월드컵에 나가는 게 한평생 소원이었어요. 자기가 찬 공이 팍 날아가서 백넷대에 탁 꼽히면 그 넷대가 출렁하는 그 모양이 텔레비전에 딱 잠겨가 전 세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막 그런 꿈을 꾸면서 축구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축구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축구가 하루하루 늘어나기 시작했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거의 달만 새면은 축구 강의를 안 들으면 축구에 대해 연구하고 공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공을 차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은 걸 느꼈어요. 내 몸이 왜 이렇지? 어제 너무 과로했나? 어제 좀 과로한 것 같아. 좀 쉬면 괜찮겠지 하고 좀 쉬었습니다. 쉰 뒤에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전에하고 몸이 다른 거예요. 왜 그렇지? 아무래도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폐결핵이라는 무서운 진단을 받았어요. 요즘은 우리나라의 폐결핵 약이 너무너무 좋아서 암만 심하면 약만 정기적으로 얼마든지 좀 먹으면 금방 치료가 되고 하는 그런 병인데 지금부터 몇십 년 전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폐결핵은 뭐가 문제였냐면은 병균이 공기 중에 날아다니기 때문에 환자가 방에서 잠을 자면 환자 콧구멍에서 결핵균이 막 날아다니면서 다른 가족들 코에 들어가 숨으로 들어 쉬면 그 가족들이 폐결핵이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병이고 그 당시에는 폐결핵 걸리면 거의 한 가족이 죽는 그런 막 무서운 병이었어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특히 폐결핵은 음식을 잘 먹어야 하는데 영양이 많이 필요한 건데 먹는 것도 시원찮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집으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경남 합천 봉산 반포라는데 집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고 나이 많은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형수하고 조카들하고 사는데 집에 내려왔습니다. 형님 뭐 다 알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왔나 예 하고 이제 있었어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형님하고 어머니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막 소리를 내서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래 형님이 야 희진아 야 형님 너 이리 좀 오너라. 갔어요. 형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형으로서 너한테 이런 소리 안 되는 줄 안다마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내 심정을 이해하길 바란다. 그러면서 내가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어려워도 이런 얘기 안 할 건데 네가 아다시피 우리 집엔 어린 네 조카들이 있다. 결국 네가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가족도 다 결핵에 걸릴 거고 어린 조카들 죽고 우리 집이 다 망하게 된다. 네가
집을 나가길 바란다. 형님 말이 맞는 거예요.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혈액 환자가 한 집에 있으면 결국 그 가족들은 다 혈액에 걸리고 다 죽게 되는데, 형님 알겠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대문을 향해 걸어서 집을 나왔어요. 어머니는 소리쳐 울기만 하시지 어머니도 붙잡질 않으시고 형수도 울기만 하고 쳐다보기만 하고 아이들이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 막 11월 달이 돼서 막 추위가 다가오는데 옷이 없어 여름 입던 옷 그냥 그 옷을 입고 나왔는데 날씨도 차고 이제 내가 오늘부터 어디서 잠을 자며 어디서 밥을 먹으며 어떻게 내가 살 건가? 누가 나에게 밥을 줄 거며 누가 나에게 잠을 재울 거며 누가 나를 도와줄 건가? 그러다가 추운 겨울에 얼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니 먼저 밤에 잠을 자야 할 장소를 구해보는데 동네를 다 두리번두리 살펴도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잠잘 만한 따뜻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하루 종일 찾아다니도 없어 저녁 때쯤 됐는데 동네 사람들 사는 밖에 저 멀리 집 한 채가 있는 방, 그거는 사람들이 죽으면 시체를 상여해서 메고 와서 산에 갖다 묻고 갖다 놓은 상여를 두는 집이었어요. 거기다 가면 찬바람 덜 불 것 같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막 으시시하고 이상한 냄새가 난 것 같고 무섭기도 한데 거기서 이제 바닥에서 문을 닫고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앞으로 하루 종일 굶었는데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이러다 내가 언제 굶어 죽고 얼어 죽으면 누가 나를 장례라도 치러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너무 안심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이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가 뜨는 걸 보고 이제 일어나서 상여집에서 나와서 내과에가 세수를 했어요. 냇물에 세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희진하고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옆집 아줌마예요. 왜요? 너 나 따라갈래? 어디 가는데요? 교회 간다. 할 일도 없고 따라오라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아줌마 뒤를 따라갔어요. 산고개를 넘고 언덕을 건너서 한 4km쯤 떨어진 곳에 교회라고 들은 교회가 가정집인데 부인들이 한 10여 명 모여 앉아 있고 말씀을 전하는 분이 여자분이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추위에 떨고 밤새도록 추위에 떨었다가 따뜻한 방에 들어오니까 막 잠이 쏟아지는데 그 잠 오는 걸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그만 벽에 기대 머리를 벽에 대고 코를 탁 뜨는 골며 잠이 들었어요.
얼마를 잠을 잤는지 모르지만 옆에 사람들이 깨워서 눈을 떠보니까 예배 다 마치고 사람들 집에 가고 한 서너 사람이 남아서 점심 먹는다고 점심상을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깨우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제 하루 종일 굶어 배가 고픈 차에 밥을 먹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내가 결핵 환자라는 걸 알고 있을까? 내 결핵 환자로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 이야기하면 밥 못 먹으라면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 해라. 그냥 모른 척하고 먹자. 밥을 한 그릇 같이 먹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굶고 배고프다 막. 점심을 먹고 고맙게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있는데 아까 말씀 전한 그 아줌마가 성경책을 들고 또 찾아왔어요.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전에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그 아줌마는 너무 진지하게 성경을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지? 그러는데 한참 하다가 하는 말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하나님 우리 죄를 전부 다 예수님께 넘겼고 그 죄의 벌을 다 받아 죽었으면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죄의 벌을 받았다면 내 죄가 없는 게 사실이지. 내 죄가 눈처럼 씻어졌다는데 이 사람이 나 같은 인간 위해 예수님 죄를 사하셨구나. 그 십자가에 못 박이 난 왜 못 박이나 이야기 들었지 몰랐는데 내가 벌 받을 벌을 대신 벌 받았구나. 그 아줌마가 물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죄는 씻어졌나요? 그냥 있나요? 예수님 내 죄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대신 벌 받아 죽어서 내 죄가 씻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죄를 많이 지었는데 자기 죄가 씻어졌다는 마음이 드니까 너무 고맙고 평안한 거예요. 5분 내내 그 아주머니가 성경을 펴가면서 이렇게 죄가 씻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했고 우리 죄가 막 눈처럼 희게시 쭉 하는데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그날 생전 처음 예수님 듣는 이야기로 내 죄가 씻어졌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1시간 이야기 듣더라. 너무 기쁘고 고마웠어요. 예수님 어떠신 분인데 내가 벌받을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막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저녁을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자기 형님도 어머니도 쫓았는데 이분들이 분명히 자기가 결핵 환자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스스럼 없이 밥을 먹으라니까 세상에 밥도 밥이지만 막 눈물 날 정도로 고마운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런가? 진짜 이런 사람 참 그냥 고마웠어. 저녁을 먹고 난 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줌마가 성경을 펴놓고 1시간이 넘도록 또 쭉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낮하고 들리 좀 더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사해졌다는 게 믿어지고. 그러면 그때 이 청년의 마음에 한없는 평안이 깃들고 고마웠어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아줌마가 신앙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주고 난 뒤에 그 집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하고 옆집 아줌마와 같이 걸어와서 옆집 아줌마는 옆집으로 가고 자기는 다시 상여 집에 가서 잠을 자게 됐어요. 잠을 자고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고마움, 그리고 제가 사해졌다는 평안함, 그날 하루 있었던 그 밥 2그릇, 그 따뜻한 사랑, 내가 결핵환자가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끓이지 아니하고 밥을 먹으러 주는 그 사랑, 그들의 이야기, 그게 너무 마음에 따뜻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내가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한평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 고마운 마음, 막 그런 마음이 마음 안에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지내야지 그런 마음도 막 편하게 자기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정심 얻으면 그 밥, 한평생 이런 고마움은 처음 느꼈습니다. 그들이 내 결핵환자인 거 알면서도 끓이지 않고 같이 밥을 먹어주고 따뜻하게 성경 말씀을 해주고 제가 사실 너무 고마워서 혼자 누워서 기도하다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고맙다고, 이런 사랑을 난생 처음 봤다고, 예수 믿는 다 저런 사람이냐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이 하나가 났어요. 하나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저한테 헌 옷이랑 겨울 옷이라도 한 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에 상여집에 자주 없었는데 하나님 잠잘 곳 하나만 마련해 주고 따뜻한 잠잘 곳 하나만 마련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전 처음 기도를 그래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도나액물에 냇물에 세수를 하고 오늘은 잠잘 곳 찾아야 하는데 하면서 동네에 쭉 다녔어요. 한참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희진이 그 잠깐 있어봐, 희진이 불렀어요. 보니까 동네 잘 아는 어른이에요. 자네 어제 어디 갔었어? 하루 종일 내가 찾았는데. 어제 교회 갔어요. 너 예수 믿나? 어제 중 가봤어요. 왜요? 내가 어제 자네한테 꼭 할 이야기가 있어 찾았어. 그 어른이 하는 이야기가, 이 어른은 그 동네에 사는 돈이 많은 어른인데
그 동네에서 저 멀리 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산 밑에 큰 과수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봄에 가서 이제 나무 전지도 하고 비료도 주고 약도 치고 막 일을 해서 사과꽃이 피고 사과가 열리고 뭐 1년 여름 한철 사과 농사를 지었어요. 가을 되니까 사과 파란 사과 예쁘게 달려줘서 그걸 전부 다 이제 따서 박스에 이제 넣어가지고 홍판장에 전부 다 사과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겨울에 혼자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혼자 이렇게 뭐돼 자기는 집에 와서 이제 살아야 하는데 그 가수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추운 겨울 같이 지내야 하는데 그 가수원 집을 그냥 비워놓으면 딴 사람이 뭐 물건도 도주히 할 것 같아서 누가 지켜줄 사람이 필요한데 어제 자기가 집에서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 이제 찾았다는 거예요. 자네 거기 가봐. 그 사과나무 가지 쳐놓은 게 굉장히 집더미처럼 많이 있는데 불 때만 굉장히 따뜻해. 살만해. 그거 가서 제발 한 겨울 나고 봄까지 있어줘. 꼭 누가 각본으로 짠 것처럼 기도했나 하는 그렇게 어젯밤에는 그래 자기 처음 그래 막 응답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 안 갈래? 갈게요. 우리 가. 열쇠를 주는 거예요. 열쇠 여기 있어.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그 가수원 집을 가봤어요. 문을 열고 아궁이다 나무 그 가지 자른 거에서 불을 뗐어요. 불을 잔뜩 떼면 불이 타는데 막 다탁 뗐어요. 그 이제 걸레 물을 빨아가지고 방을 막 닦았어요. 닦는데 방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따뜻하고 꿈을 꾸는 것 같아. 내가 진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겨울날 쓰는 방을 겨울나기 딱 알맞은 방이에요. 봄엔 또 주인이 나와야 하니까 겨울나기 너무 좋은 방이에요. 그러나 겨울에 있는 동안에 돈이 없어 약도 사 먹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몸이 좋아져가지고 봄이 되는데 보니까 몸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 이제 그 가수원 집은 이제 비껴주고 나와야 하는데 우리 신학교에 그 아줌마가 전도하던 그 아줌마가 소개해가지고 입학 원서를 가지고 우리 신학교에 왔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신학교 왔는 건?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은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기가 흐르려고 하면 꼭 이 전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이크가 있어 전선이 끊어지면 아무 일을 못하죠. 전기는 전선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전기가 우리 집에도 이 건물에 전기가 다 불이 뭐 수없이 많이 켜 있고 앰퍼도 작동하고 여러 개 여러 개 작동을 하는데 전기가 일을 하는데 이게 발전소니까 전선이 전선을 통해 전기가 들어와야 일하지. 중간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전기는 아무 일도 못해요.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마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이 연결이 되면 마음이 서로 흘러요.
자,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손자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젊은 총각이라고 할 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예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저 아가씨 너무 예쁘다, 착하게 보인다, 결혼하고 싶다 했다고 해봐요. 내가 아가씨한테 가서 프로포즈를 하겠죠. 아가씨 안녕하세요, 잠깐 이야기해도 돼요? 예, 이야기하세요. 아가씨도 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노래 하나 부를까요? 불러보세요.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내가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노래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가씨는 두 가지 표현이 나와야 돼요. 두 가지 중 하나를. 그 아가씨도 나를 사랑하면 예, 좋아요, 나도 옥수씨 사랑해요, 우리 결혼해요. 그럼 둘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싫으면 피쉬 하고, 옛날 전차 갈 때 나는 소리가 안 나. 피쉬 하고 뭐라 합니까? 싫어요, 난 멋진 남자친구 있어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러겠지요.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그 아가씨하고 나하고 둘이서 사랑해서 결혼하고 할 때, 그때 우리 둘이 마음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도 사랑하고 그 아가씨도 나를 사랑하고. 저는 제 아내를 부천역에서 처음 만났어요. 제가 김천에서 같이 일하던 선교사 앤더슨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 어느 날 나를 보고 자기를 좀 따라갈 수 있겠는지 따라갔어요.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부천에 갔는데, 부천역에 어떤 아가씨가 서서 기다려요. 보니까 그날 이제 처음 부천역에서만 그 선교사님이 소개해서, 그날 그 집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었는데, 그 부천이 인천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카레라이스를 했는데 얼마나 짠지 제가 그 생전에 안 잊어버려져요. 그리고 그때 이제 김천에 제가 은희 전도를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내 얘기 듣더니 김천에 와서 같이 은희 전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때는 젊어 뭐 사랑이고 뭐 그런 잘 몰랐는데, 제 나이가 늙어서 우리 나이 또래 죽는 사람이 많아요. 제 친구한테 죽은 사람이 참 많아요. 내가 원래 75인데 한번 제 아내가 몸이 아팠는데, 이러다 죽으면 어쩔지가 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요. 제발 내가 먼저 죽을게,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죽어도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전 책이 잘 팔려가 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내가 죽으면 책이 훨씬 더 인기 있어 돈이 더 많이 들어올 거야. 당신 먹고 충분히 살도록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오래만 살아줘. 사람의 마음이 뭘로 만든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전혀 모르지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마음이 흘러서 같은 마음이 될 때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도 결혼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꼭 박옥수 목사 이야기 아니라도 우리 자매들 처음에 남편 만났을 때 생각해봐요. 너무너무 행복했지요. 그 뒤에 싸우기도 했겠지만은, 그렇죠? 또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 결혼할 때 아가씨 만난 얼마나 행복해서 막 밤에 잘 떠도 생각이 나고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그때는 막 전화 잘 없어. 우리 어릴 땐 전화기 없어가지고 전화하려면 꼭 전화국에 가서 해야 하고 그랬는데, 이제 막 그런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로 흐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 마음에 흘러 들어가요. 뭐가 흘러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면은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내 속에 사랑이 싹이 트기 시작하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마음 안에 기쁨이 하나님 마음 안에 행복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면 난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무슨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아쉽게도 장로교회도 어떻게 죄를 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죄를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를 했는데 나이가 더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늘 죄 때문에 고통을 했어요. 근데 제가 19살 되는 해 어느 날 내가 한 모든 게 이야기했으면 다 망했어요. 처참하게 됐어요. 그날 성경에서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죄를 다 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 수없이 여러 곳에 주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 의롭게 됐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전달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던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되고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힘이 세고 난 능력이 하나님 능력.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돕는 걸 보는 거예요. 축구선수 그분 지금 광주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부산 집회 마치면 광주 교회 그분 교회에 가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고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돈 잘 사는데 그때 그 집에 가서 가정에서 예배드린 그 자매님이 내가 처음 악곡동 갔었는데 구원받은 자매님인데 내가 저 악곡동에 있다가 장팔리로 가고 거기에 그 자매님이 처음으로 이제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면 막 못하겠다고 막 싸웠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자매님도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사람이 하나 그 동네는 또 미신이 굉장히 많아요. 돼지 새끼 놓으면 가서 촛불 써놓고 빌어야 돼요. 안 빌면 어미 새끼 또 새끼를 다 물어 죽여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그전 예수 안 믿다가 이제 돼지 새끼 놓으면 늘 가서 굿하고 빌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굿하고 빌지 못하는데 그래 안 하면 불안하니까 우리 모친 불러가지고 돼지 새끼 왔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돼지 우리가 갔어요. 돼지 북단을 오고 이제 기도하고 그래. 돼지 꿀꿀꿀. 그러면 어미가 안 물어 죽여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돼지, 기도 받는 돼지. 사람도 기도 못 받는데 그 돼지도 사람 같은 구원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기를 제일 기쁘게 하는 것은 전기 보고 뭐 세탁기 돌리라, 냉장고 돌리라, 에어컨 틀어라, 전기불 켜라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전선만 연결시켜 놓으면 세탁기도 돌아가고 에어컨도 돌아가고 전기밥솥 밥도 하고, 그렇죠. 텔레비도 켜고 불도 켜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세탁기에 전기 꼽아 놓고 전기 연결시키는 거하고 같이, 그 다음에 냉장고에 전기 연결하고 전기 담아 전기도 스위치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전기불을 켠다는 것은 전기를 흐르도록 해주는 거잖아, 그죠? 냉장고나 세탁기는 전부 다 그렇죠. 그런데 전기가 흐르도록 하면 전기가 들어가서 세탁기를 돌리고 냉장고를 돌리고, 그렇죠? 전기불을 켜고 텔레비전 켜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이크 쓰면 여러분 내 소리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안 들리죠? 안 들리죠? 잘 들려요? 안 들립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마이크가 어떻게 보면 전기가 들어와서 일하도록 해놓으니까 여러분 귀 아프도록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이게 누가 마이크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가 앰프를 작동해 소리를 그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라시아에서 올 때 여러분 노래 듣기 좋게 진짜 좋은 스피커, 대한민국에 별로 없는 스피커 크게 많이 달아놨잖아요, 그죠? 꽝꽝 울리도 잘 들리죠, 그죠? 그러니까 박진영이 노래하는 것도 잘 들리고, 막 아프리카 노래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아까 난리 났대요. 막 그 다 통하는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못 걸어가는데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못 걸어가 하고 들어 누워 있으면 예수님 마음이 안 흐르는데, 나는 못 걷지만 예수님 날 보고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만 내가 자리 들고 걸어갈 수 있겠네 하고 걸어갔을 때는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걷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내 마음도 같은 마음이 되는 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어떤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서 제가 총각 때인데 당신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했겠지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해야죠 먼저, 그죠? 근데 여자가 먼저 하는, 남자가 해야 하는 거예요 원래. 알겠어요? 여자가 해도 되긴 되지만, 그때 그 아가씨가 내 마음을 받아서 그 아가씨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아요 옥수씨 우리 결혼해요, 그럼 둘이 한 마음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행복하고 만나면 즐겁고 헤어지면 섭섭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려우니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고 같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우리가 다 죄가 많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다 사했다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같은 마음이 되려면, 예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의인이 맞네, 난 깨끗하네요.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난 죄인이야, 내가 그냥 죄인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읽은 그 히브리 10장 1절에서 18절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어떻게 우리 죄를 사야 그 이야기가 명백하게 돼 있는데 여기 뭐라 이렇게 말했죠. 이 뜻을 쫓아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 돼 있죠?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해졌다면 우리는 옛날에 안 거룩한데 그렇죠? 더러운 죄인은 깨끗해졌다, 씻어졌다,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기로. 그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씻어졌다면 씻어졌네, 나 거룩하네, 나 깨끗하네, 씻어졌네, 더러운 죄 다 씻어없네, 이렇게 그 말씀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여러분 슬플 때 하나님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어려운 일 때 병을 고쳐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서 여러분 안에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 위해서 전기를 우리 집에 끓여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하나님이 죄를 씻었다면 예 씻었습니다. 그럼 난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오늘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 내 죄를 씻었다고 하는데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나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청년이 생전에 예수를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혈액이 걸려가지고 집에 쫓겨나서 밥도 못 먹고 잠든지 곧 죽을지 모르는 병이 걸리는데 더 심해지는데 그날 조그마한 사람 한 1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가정집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정신 얻어 먹고 난 뒤에 그 죄 사함을 받고 나니 기쁜 거예요. 상여집에 가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더 춥기 전에 제게 옷을 한 벌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잠잘 곳만 따뜻한 방을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내 마음에도 죄가 사해졌다는 마음이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거고 하나님이 죄를 사했다는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하고 다른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면은 그 한 마음 연결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기쁨도 주고 믿음도 주고 소망도 주고 감사도 주고 행복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되는 모든 일을 도와서 옛날에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저에게 읽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우리께 전하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에는 양을 잡고 율법을 따라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 그 제사는 우리 죄를 온전하게 씻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이나 소를 잡아 드린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시도록 한 몸을 준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죄 예수님 손에 예수님께 넘겨줘서 우리가 받아야 모든 죄의 벌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하늘나라 성전에 갖다가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그 사실을 알리는 글이 오늘 저녁 히브리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교회 가서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죄 용서 기도를 하지 내 마음에 예수 피로 죄가 씻어졌다는 마음이 안 드니까 하나님하고 다른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우리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내 죄 씻었다면 씻어졌구나. 난 깨끗하다. 난 죄가 없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씻어졌으면 죄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마음하고
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박형제, 그 박희진 그분이 지금은 목사가 돼가지고 광주의 큰 교회 목사로 수많은 사람을 인도하고 그분의 설교 때 많은 제사받고 기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 다니면 죄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 진짜 어려운 거죠. 자, 이제 성경 하나 읽으며 얘기합시다. 1절,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왜? 죄를 지었는데 죄를 사해줘. 율법을 따라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데 죄가 사해져요. 그러나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드린 제사는 영원히 그 한 순간만 씻어지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아 다시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잡아 소를 잡아 드린 제사가 죄를 사하긴 사하지만은 언제든지 우리 온전하게 깨끗하게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사를 필요했다. 그래서 그 제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양이 죽은과 다른 건, 양은 그때까지 지은 죄를 사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 우리 죄를 영원히 다 씻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해놨다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런데 구약의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그렇지 아니하다 말은 만일 온전하게 했다면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사를 거쳤을 것이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드는 제사는 죄를 지은 죄를 씻어줄 수 있어요. 씻어주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 되기 때문에 또 양을 잡아야 하고, 또 양을 잡아 죄를 씻어줄 수 있는데, 그거 죄를 씻어줄 때 영원히 온전하게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능히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잡는 제사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은 제사는 우리 죄를 오늘부터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부터 앞으로 뒤로 영원히 죄를 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는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렸다, 다 사해버렸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5절 봅시다. 그러므로 세상이 마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 오직 나를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나 예물,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는 원치 않았어요. 그 대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시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죄를 죽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예비했다. 6절,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구약의 양을 잡고 소를 잡아드린 자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했어. 왜?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두루마리책,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 우리 죄를 위해 영원히 죄를 사할 것을 미리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뜻을 쫓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건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희게 영원히 씻기 위해서 왔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영원히 씻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양을 잡거나 그런 제사가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물어봅시다. 양을 잡아먹고 소를 잡으면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예? 사해집니다. 그런데 왜 그거 가지고 안 되죠? 그건 영원히 씻지 못하고 그 순간만 씻어집니다. 그렇죠? 이 땅은 시간계라서 순간만 씻어지는데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려면 하늘나라 성전에 영원한 나라에서 죄를 사해야 영원히 씻어지기 때문에 예수는 그 피를 하늘나라 제단 뿌림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 그런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 죄도 씻어졌습니까? 언제까지 죄가 씻어졌습니까? 예, 영원히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우리 거룩합니까? 예, 아멘.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 마음과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누구든지 믿으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서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것은 양을 잡아 제사드린 율법으로 말미암아 폐하고 둘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는 그걸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죠?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맞습니까?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거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죄를 죽으셔서.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성이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지 못한다. 그때 죄를 사하지만 그 제사 앞으로 지을 죄까지 씻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암만 제사를 드려도 깨끗하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 죄를 없지. 12절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래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영원히 죄를 사시고 끝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다음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 예수님의 원수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했는데도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건 예수님 원수지 그죠?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예수님 죄를 사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우리 것이 되는데 그걸 못 믿게 하고 죄인이라고 가르친다면 십자가가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를 못 사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뒤집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 사람들 나중에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되십니까? 거룩하게 되셨지요? 예, 아멘. 이렇게 믿는 겁니다. 다시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절 주께서 가는 그날 후는 저희 위해 소행할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또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불법을 기억하십니까? 왜요? 다 사했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죄인이란 말은 예수님의 무시하는 게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못 사했다는 이야기니까 무서운 잘못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18절
이것을 다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 죄를 다하셔서 죄를 위해 할 일이 있습니까? 자백하고 고백하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다 끝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하다가 죄송합니다. 화장실 갈 때 화장지 안 가져간 것처럼 그래 지저분하게 안 해요. 깔끔하게 끝을 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는 건 깨끗하게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이 완벽하게 흰눈과 더히게 우리 모두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손 한번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저 손 들었어요. 하나님이 착하다 잘했다 내가 그러길 바래 하시는 거예요.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님 보내 완벽히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히브리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양을 잡아 드리는 것도 제사 제가 사해지지만 영원히 안 씻어지기 때문에 죄를 지면 또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죄가 근본 없이 못하는데 예수는 영원히 죄를 씻어서 죄를 끝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 마음과 하나의 한 마음이 되고, 아니면 내가 아직 죄인이라 그런다면 예수는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니시죠? 아멘. 그렇게 대답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너무너무 짜증내실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아닙니다. 왜? 죄를 다 씻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벌을 다 받아 깨끗하게 했습니다. 내가 안 하고 예수님 나는 완벽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로만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히브리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죄가 깨끗하다고 여러 번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오셔 나를 이끄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